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 영적인 생활은 이 영적인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지식과 영적 능력을 알고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2000년 교회사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부를 때 성령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깊지가 못했어요. 한국 기독교 우리 불과 한 4, 50년 쭉 돌아봐도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연구되어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깊이 있었고 또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 신론과 기독론에 관한 이해들은 많이 있었는데 성령님에 관한 이 성령론은 사실 이렇게 많이 깊이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데, 성령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체험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말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성령의 사건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은사와 능력, 방언을 받지 않았는데 방언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령에 관한 많은 사건들은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해들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또 이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사에 성령에 관한 많은 귀한 어떤 도전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성령님에 관한 이해가 교회들마다 많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끝으로 갈수록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놓고 하신 많은 가르침 중에 핵심이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장 많이 강조하신 내용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정말 부탁하신 내용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2000년 교회사는 성령에 관한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관하여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되어질 일들을 묻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되어질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의 답은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생각에 정말 풍성이 거하며 누려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님은 누구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보면 성령님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가장 좋은 선물.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이미 구약에 잘 보여준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끄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선물이며 보혜사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다, 멘토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통령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멘토가 되는 분들을 찾아가서, 뭐 목사님을 찾아가든 신부님을 찾아가든 뭐 어떤 분들은 스님을 찾아가서 뭐 지혜를 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기로에 놓이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는, 내 인생의 정말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방향을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묻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 파라크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에 결정해야 되는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멘토가 될 스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성도의 사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모든 가르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신 분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당시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부활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되죠.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당시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는데 어린 소자 하나가 이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도 그 당이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냥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순간적인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불과 50일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유대 사람들 앞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는 성령 강림 사건밖에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가르침과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깨닫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떠오르지 못했던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냐?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네, 10절 말씀까지 볼게요. 성령으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에 떠올려 본 적도 없는 방식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내 것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면은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영에 속한 일들을 설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고 믿고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현대내 성경이나 일반 개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 신령한 것들, 영에 속한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장래의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게 영적인 삶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삶,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으로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해되는 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을 먼저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예요. 이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17절 말씀도 보면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을 주신 유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 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요. 내 지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하고 좋은 머리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신학 박사인데 성령에 관하여 연구하기에 바빠서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성령에 관하여 연구하느라고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 세대, 우리 어른 세대는 배움이 많지 않았죠. 그죠? 배움이 많지 않은 어른들이 많이 계셨지만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이 어떤 분들은 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배움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아니면 세상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성경을 통독하실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스승님이세요.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다음에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저절로 잘 알게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받을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것을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약하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 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진리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이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이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 직장 생활 문제, 경제적 위기, 건강 위기, 한 사람의 생애를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순전한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제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제일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제 문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문제 앞에 설 때,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승리하며 통과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실 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사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위경에서 건지신대요. 이 위경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파멸에서 죽음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를 파멸과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어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때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의지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며 이 영적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뿐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길 열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답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앞에 문제를 맡겨주며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20년 초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3월에 그 가주 주지사가 셧다운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와 이 시설들이 2주간 셧다운을 했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때 우리도 교회도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문을 닫아봤어요. 한 주간. 그런데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팬데믹 위기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91편이었어요. 저에게는 시편 91편 말씀을 주셨고 제 아내에게는 꿈을 주셨는데 우리 교육관 F 친교실 교육관 벽에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벽에 나타나서 그 날개 깃털 하나까지 아주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큰 그런 선명한 독수리 꿈을 꿨는데 시편 91편이 그 내용이거든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으로 저는 말씀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제 아내는 꿈으로 주셔서 성령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교회를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실 분은 나오시고 해서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우리는 한 주 이후에 바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우리 순전한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간구와 기도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물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야고보사도 왜 너희가 응답을 못 받냐?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직장 일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 주일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물은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말과 전담. 저는 이 앞에 강대상에서 올라오기 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에 이 말씀이 들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요, 이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지혜의 설득 있는 말로 사람의 어떤 좋은 지식과 정보와 또 교훈이 되어지는 말, 감동적인 말들로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지혜, 이 전도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전할 때 어떤 감동적인 예화나 어떤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로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하여 전할 때 증거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관하여 말할 때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교지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 질병이 치유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표정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항상 따라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따라갈 때 우리의 전도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을 위하여 치유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분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고침받는 분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확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권능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알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2023년에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 고린도전에서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는 이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기도의 권세를 받을 때, 기도한 대로 말씀의 권세를 받을 때,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한계, 내 경험을 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가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시면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게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담대할 때, 담대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불과 50일 전에 어린 소자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르짖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할 때 이 베드로의 전도를 들은 그 당시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삶에 스승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게 예수님을 영광에 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